고백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가 뭐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 생명의 거룩한 교통의 시간이고 이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닐 수가 있죠. 옛 어른들의 말처럼 꼬다놓은 보릿자루란 말이 있어요. 꼬다놓은 보릿자루.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전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나 오갈 때나 출근길이나 퇴근길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었죠. 때때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하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래요? 다윗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범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지 말 것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 두 가지가 시편 51편의 시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첫째는 격식을 갖추어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 즉 예배당에서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처럼 형식을 갖추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확장시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곧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진 때가 587년이었다고 그래요. 538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칙령이 내린 이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귀환자 명단이 약 5만 명 정도 숫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전체가 약 30만 명 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대부분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 5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은 왜 나머지 4만 5천 명 아니 25만 명 정도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곳에서도 굳이 이제 터를 잡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생 생고생 파괴되었던 성전을 회복하고 도시를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냥 편안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주전 537년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흩어져 살았겠죠.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새 시기에 절기를 지켰죠. 봄에 지키는 절기, 봄에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이었죠. 여름에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7월에 지키는 절기거든요. 7월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그러면 7월, 종교력으로 7월에 있는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7월 1일에 나팔절 절기가 있죠.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나팔절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드리는 절기가 대속죄일, 대속죄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절, 그러니까 7월 1일은 유대인들로 말하면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을 맞이할 때 나팔을 불어서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절기라 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대속죄절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보통 대속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결국 저 이집트 땅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한 그야말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쭉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렇죠?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리고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자, 보니까 7월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근데 오늘 1절부터 보니까 나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뭐가 안 지켜졌냐 봤더니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 대속죄절은 지키지 못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기는 지키지 못했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번제는 드릴 수 있었고 초막절은 지켰지만 대속죄절 속죄일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져야만 지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처럼 조석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제사는 드렸지만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운송하였더라.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2년 둘째 달이니까 언제예요? 주전 537년에 돌아왔으니까 둘째 해니까 536년이 되는 거예요. 537년이 그 해,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536년. 그래서 주전 536년 2월에 결국 뭐가 된 겁니까? 성전 건축이 개시되었다. 재건 공사가 개시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감독도 하고 이러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 기초가 놓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격에 겨웠던 거죠. 감격에 겨워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불렀는데,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 대성통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회복되어진다라는 감격에 의한 통곡. 두 번째는 어때요? 첫 성전보다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낙심한, 실망한 부분에 대한 통곡일 수가 있죠. 이제는 좀 더 화려했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막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성전이 이제 기초가 완공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성스러워서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혹여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었던 이 귀한 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영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로란 말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다가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혹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정말 나이 많은 이 족장들이 대성통곡하며 예배했던 이 예배의 감격이 나에게는 언제였던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라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왜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느냐? 라고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론적인 것이죠.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 도구가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죄의 윤례를, 하나님의 예배함을,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있어서 3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도 보니까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인색하지 아니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님의 삶 속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